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쉽게 보이는 이 것들 있죠. 이거는 참 쉽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결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이런 혼돈인데, 이게 혼돈이 아니고 내 스스로에게 어떤 이 착각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의 그런 실제어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일 것이다. 성경을 보니까 했는데 그것이 어떤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것이 슬픔이 아니고 희망인 거예요. 이 무너지면서 그것이 실제화되고 또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신앙의 과정을 이래 보면서 또 내가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되는가 보다 이랬는데 또 살아가면서나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이건 참 쉬운 거다. 또 나는 이런 믿음일 것이다. 이 생각하는 아주 많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보면 시편 27편 1절과 3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죠. 이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이래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접근하고 또 읽고 이러다 보면 내가 이런 신앙인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내한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 어떤 상황을 맞아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은 뭐냐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어쨌든 간에 대적들도 만나고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까 그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고 정말 또 어느 상황에도 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가 하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하는 이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이 되면은 참 우리는 이 불필요한 그런 스트레스 혹은 불필요한 그런 두려움 이런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이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쉽게 보이지만은 결코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지에 관한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지의 신앙이 이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행해 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기에 도달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을 더 알다 보니까 젊었을 때 없었던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내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온갖 일을 만나면서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자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다윗처럼 어떤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군대가 왔어. 정말 진을 탁 쳐도 뭐냐니까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또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군대가 나를 진쳐도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있더라도 나는 죽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 생명을 지고 계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전쟁도 치고 또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지의 신앙에 다다르기 위해서 이것도 차원이 여러 가지겠죠? 하면서 많은 그런 이 믿음의 문제들이 있죠. 이것을 깨달아가거나 극복해 가면서 여기에 도달하게 돼요. 인내하면서 깨닫고 또 인내하면서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시편 22편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한 번씩은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늘 승승장구했다. 다윗이 하나님께 탁 구하면 정말 이 물맷돌 가지고 사울을 탁 이렇게 죽여버리듯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든요. 아니에요. 다윗도 막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해가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 시편 22편 1절 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런 고백이 시편 내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러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구절절하게 밤낮으로 기도도 했는데 응답이 나타났다고요? 안 나타났다는 얘기. 안 나타나고 너무나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안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윗도 이런 경우를 숱하게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딱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뭘 믿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다 믿었죠. 믿다가 보니까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뭐 했습니까? 지금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뭘 했습니까? 딱 교회 와서 딱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또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에서 기도 한 100가지를 그래 했는데 100가지 그래 기도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한 20번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번 기도하니까 응답이 팍팍 나타나는 게 한 몇 번 나타났을까요?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18번, 19번은 응답이 안 나타났어요. 한 번, 두 번 나타났는데 그게 일평생 사이다 보니까 그게 몇 번의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나는 너무나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편안하시고 조용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 자체를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 나중에 어떤 그런 믿음에 도달하게 되느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는 이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가 20번 기도를 했어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20번 다 기도하니까 18번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18번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계속 극복하고 계속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아까 100번 했죠. 100번이 아니고 200번 계속 기도한 사람들은 방금 다윗처럼 이런 고백에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군대가 일어나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올랐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한 3번 기도를 한 거예요. 3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 안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래 막 생각하다가 막 갈등이 생기죠. 남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내한테 죄가 있나 이런 것도 생각 막 이러죠. 두 번째 또 일이 탁 터져가 또 기도한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가 참 탁 기도했는데 두 번째도 역시 응답이 안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딱 생기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기도할 것이 있어. 교회 기도하러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도 했어요. 야,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거거든요. 이랬는데 첫 번째 응답 못 받았죠? 두 번째 응답 못 받았죠?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좀 부끄럽죠? 세 번째 기도할 때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또 응답 못 받으면 민망하죠. 그래서 혼자 턱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딱 했는데 3번 다 내가 돌아보니까 문제를 만나고 나니 3번 기도했는데 3번 다 응답이 안 나타났어요. 응답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믿음의 반응은 다윗은 줄기차게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했거든요. 그런데 3번 정도 응답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 가장 비참한 신앙이에요. 또 기도하지 않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런데 그나마 기도는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유대인의 외식적인 기도나 종교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전락되어 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신앙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기도를 한 3번 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 보니까 3번째 지나고 난 이후에 내 신앙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어버렸는가 하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너무나 바쁘시잖아. 이래 해가지고 뭐냐? 앞으로 일어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누가 처리합니까? 내가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는 거 하니까 점점 그 기도가 없는 신앙이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처리하는 신앙이 되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1, 20%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8, 90%가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 일이 터질 때마다 불안감이 생기고 너무 두려워하고
떨리고 힘들고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 있죠. 그래 고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도 내가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지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아주 조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처참한 신앙. 다윗 같은 사람이 딱 보면 정말 너무나 이렇게 이 불쌍한 신앙,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두 번째 극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시편 3편 2절이나 시편 12편 8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다윗이 본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선과 악의 그런 싸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았어요. 얼마나 선으로 싸웠겠습니까? 싸우는데 좀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승리를 안 주시다 보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가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해도 별 볼 일 없네.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했다. 그런 뭡니까? 빈정거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윗이 딱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니까, 어떻게 사는가니까 비열하게 산다는 이야기죠. 의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선을 행함도 없고, 이런 거 있죠? 이 비겁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또, 비열한 사람이 인생 중에 이 높임을 또 받거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펄펄 뛰어다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아까 있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 3번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누가 이긴다고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악이 더 형통한 것 같고 이런 거를 갖다가 보게 되는 것을 이 고백한 내용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걸 가르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긴 부분이 몇 번이나 있다고 스스로 이래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래 가르치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선이 이겨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처음에도 기도하는 것처럼 이래 해봤겠죠? 딱 신앙사람에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해가지고 무엇으로서 저항을 했습니까? 선을 가지고 악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딱 싸우니까 분명히 기도하면서 딱 싸우면 승리는 나의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돌아오는 거는 모멸과 돌아오는 거는 처참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안 쓰리겠습니까? 쓰리죠? 그런데 난좀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이 내보다 조금 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선을 지키며 살았는데 싸우다가 창피만 당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이것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극복해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뭐냐, 정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태어나다 하는 이 경지에 딱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악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앞에 탁 용감하게 기도가가 그거는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선인데 이러다 보니까 절망감을 가지다 보니까 이걸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선으로 악에 대항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악이 일어났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항해보면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또한 이 악이 막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도 왜 됩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이 정의감을 딱 가지고 막 대항하죠? 그러면은, 여나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되면 왜 됩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거든요. 그러면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잘못된 경우가 뭔가니까 선으로 악을 대항해 싸웠죠. 판판이 지다 보니까 딱 마음이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러면 안 된다. 뻔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악이 있는 곳에 선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뭐로 싸운다? 나도 악이 있다. 이거 한 칼 탁 뽐내는 거예요. 부부 생활하다가 선으로 몇 번 이랬어요. 하니까 내 선이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아내나 남편한테. 속이 너무 상하죠. 한 두세 번 일을 딱 당하니까 다음에 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도는 안 하죠. 마음에 다짐하고 다짐해가지고 뭐냐, 내가 퇴근했든지 혹은 퇴근해가 남편이 오면 내가 카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해가지고, 그죠? 그 카드를 보여주는데 뭡니까? 니보다 더 악이 내한테 있다. 이가 악과 악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하고 나니까 속이 좀 편안하고 그다음 마음이 후련한 것 같죠? 둘 다 절망에 빠져요. 둘 다 절망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정말 강한 선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악이 군대처럼 몰려오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나는 마음이 태어나다,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죠? 17세기에 성자라 불리는 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와 페넬롱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 책이 번역해서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것을 제가 구입을 했었어요. 구입을 해가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읽었습니다. 읽은 내용 중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성자라 불리는 프랑스와 페넬롱이 있죠. 이분이 그것도 그 17세기에 한탄하는 그런 내용 자체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에 있는 그대로, 번역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저를 당혹스럽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 독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지만 저를 당혹스럽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많은 악을 선함과 함께 공존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원천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범죄와 비참함이 가득 찰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마치 도처에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의인보다 악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는 그 이야기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뭐냐? 자기가 성자로서 이 세상을 보니까 선이 악을 이기는 게 아니고 뭐가 선을 이긴다고요? 악이 선을 늘 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한 신경을 하나님께 이제 이 독백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의인보다 누가 더 많다? 악인이 넘치는 것처럼 제가 보입니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정말 이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에 대한 깨달음 있죠? 깨달음이나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변 자체를 얻지 못하면 아까 시편 27편 1절 3절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는 이 경지의 믿음은 성경 속에만 갇혀 있지 나는 도저히 이런 경지의 믿음을 경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있죠? 시편 62편 1절 2절은 왜 소중한 것 같으니까 이 해답, 이런 경지의 신앙에 이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해답이 탁 이렇게 안에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은 이 1절, 2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개역개정에 번역이 참 아름답게 되어 있거든요.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 해답은 뭐냐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여기 해답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해답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읽다가 보면 이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하고 조금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는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의 그 원문을 조금 보는 게 좋아요. 이 보면서 이 내용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응답이 없는 난관을 극복하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면서 끊임없는 선한 싸움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신앙에 이르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냐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는 이거 있죠. 이거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에는 그 원어에 보면 단어 4개가 딱 있습니다. 단어 4개만 탁 된 거를 요래 번역을 했거든요. 그 단어 4개가 뭐냐니까 나의 영혼, 이거는 번역할 필요가 없죠. 알겠죠? 나의 영혼.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것도 번역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는 요것에서 두 단어가 남았죠. 바라며 하는 단어 있죠. 이 바라며 하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잠잠히 하는 이 두 단어를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럼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란다 하는 거 있죠. 바라며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크예요. 아크인데 그 성경 용어 사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아크가 시편에 사용된 것이 한 6번 정도 있대요. 6번 정도가 이제 사용됐는데, 이 아크의 뜻은 지금 번역 자체는 뭡니까? 바람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 뜻 자체는 어떤 뜻인가 하니까, 확실히, 안 그러면 참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의미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요, 이러다 보니까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크란 바람이요를 번역한 것은 뭔가니까 확실하다, 확고하다. 그 다음에 참으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잠잠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뭐냐? 두미아예요. 이 두미아인데 이거는 뭔가니까 이건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침묵을 이야기해요. 말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말인데 뭐라는가 불평하는, 침묵하고 말 없는. 그런데 이 세 번째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무슨 의미냐? 조용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조용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번역을 좀 달리 해보면 두 가지 번역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는 이 번역 자체를 이 직역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첫 번째,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하나이다.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하나이다. 이거는 뭔가니까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요하면서 고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한 악이 선을 이긴다 하는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내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고요하다, 조용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 번역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맞춰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나의 영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 영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이런 번역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참 좋은 번역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없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는 이거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떤 그럼에도 불구한 겁니까? 어떤 상황인가니까 내 기도의 응답이 안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요? 내 영혼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말없이 누구를 기다린다? 하나님을 계속 기다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기도를 포기했단 말입니까? 기도를 계속한단 말입니까? 불평 없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두 번째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악을 선택해 가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악을 전혀 선택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내 영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침묵하며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해답이 이거예요. 해답이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면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 응답이 없고 또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우리 부부들 살아가면서 나는 선하게 했는데 악으로 이렇게 되돌아오죠. 한두 번 하고 악을 가지고 탁 저항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계속 선으로 저항하는, 선으로 반응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신기한 하나님의 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62장 1절입니다. 그러면 성경 우리 원문을 읽어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까 하는 그 내용을 알겠죠?
이렇게 계속 기도 응답이 안 나타나도 계속 하나님만 조용히 바라고, 뿐만 아니고 내가 선을 행했는데 도리어 오는 건 악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악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 안 하고 침묵 안 하고 계속 선을 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급기야는 뭐라고요? 급기야는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에게서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요 이제 62장 1절 알겠죠? 그렇게 이제 탁 경험하니까 그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경험 딱 하니까 그 뒤에 고백이 62장 2절 3절이거든요.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62장 2절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 번 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나타나도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선으로 악에 이제 이렇게 선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선으로 행하다 보니까 내가 뭡니까? 이 창피를 당하고 정말 또 지게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상황 속에도 침묵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침묵하면서 선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구원이 하나님께로 오는 임하는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주님은 구원이시구나 하다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뭐냐니까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옛날에는 엄청 불안했거든요. 또한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혹은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선악의 그런 싸움에서 엄청 그것이 화도 나고 막 이랬죠. 그런데 이걸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큰 분노도 안 일어나고 크게 흔들림도 없었다. 크게 흔들림도 없었다는 것은 흔들림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까? 조금 있단 말입니까? 조금 있기는 있어도 옛날하고는 같지 않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된 것이 뭔가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한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공격하죠. 공격하고 참 이 부부관계 선악이라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되긴 한데네. 나는 선악이 안 했는데 그 악으로서 만약에 내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큰 문제로 보였고 그렇다 보니까 속이 너무 상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고 나중에는 뭐냐? 그게 거듭하니까 우울증까지 생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악을 가지고 내가 선인 나한테 막 대적하는 거 있죠? 그걸 딱 보니까 한갓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넘어지는 담하고 흔들리는 울타리 밖으로 안 보이는 거야. 옛날에는 그 문제가 너무나 컸어요. 옛날에는 그 문제가 너무나 컸거든요. 그 사람의 그런 악으로 나에게 저항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보이고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렇게 바람만 불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죠. 그 울타리.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뭡니까? 막 그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불쌍히 보이겠습니까? 불쌍해 보이는 이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문제를 기도했어요. 그것이 응답이 없을 때도 여러분들은 침묵하면서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만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악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이 세대, 정말 악이, 심지어는 뭐냐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선보다 누가 더 많다? 악인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그 악에 대해서 선으로 권면도 하고 그러는 거 있죠? 이거를 하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그 악인 자체도 무엇으로 보인다고? 이건 문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흉흉한 악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성도로서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떠나는, 부산 시내에서도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나그네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나그네 된 사람이 있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있죠. 그 큰 구원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요, 한 가지만 딱 더 할게요.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때가 되니까 뭘 경험하게 됐다? 하나님의 구원을 혹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은 많아야 돼. 많을수록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많을수록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숱한 문제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딱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만 경험한 게 아니고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시편 62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 번 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앞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자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라, 침묵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걸 또 이야기하니까 그 뒤에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니까 뭘 경험하는가요?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들 의미를 잘 모르겠죠? 구원을 경험했다 하니까 이렇게 알겠죠? 다 아는데 이때는 구원도 경험하면서 이게 사역하다 보니까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 소망이 있죠. 소망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소망까지 경험하는 그런 경지의 신앙에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소망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아까 프랑스와 페넬롱이 그 젊은 시절에 겪었던 거, 그게 뭔가니까 마치 도처에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의인보다 악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주님 앞에 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 고통의 기도 있죠.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이 선을 이깁니까? 선한 사람이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선한 사람이 선하게 살아왔던 믿음의 그 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하면서 얼마만큼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딱 보니까 이렇게 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요? 해답 자체는 여전히 침묵하면서 하나님만을 기다리면서 정말 선한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그런 생활에서 게으르지 아니한 그런 것을 계속 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게 된다고요? 구원을 경험했죠. 구원을 경험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얻었지만 그럼 교회 안에서 악인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죠. 선과 악이 싸우는데 선이 늘 이깁니까? 안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뭐냐? 깨달음이 형성되면서 이 세상에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망이 형성이 된 거예요.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선으로서 악을 대항하니까 악에게 처참히 깨져버린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부가 둘 다 선하다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좀 차이가 다 있거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선한 남편이나 아내가 선으로 이제 남편이나 아내에게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딱 하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나는 선으로서 막 기도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이게 시끄럽다.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아나 하면서 처참하게 돼버린 거야. 처참하게 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것이 소망이 생기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선으로서 악에 대항을 하다 보니까 진 거예요. 진 건데 정말 그 관점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관점은 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관점은 그것이 이긴 거라. 그것이 이긴 거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악이 선을 이겼죠? 세상적인 관점으로서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관점은 뭐냐니까 진 거예요. 처참하게 된 거예요. 그걸 설명할게요. 악이 흉흉한 세상 속에서도 초지일관 선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때로는 정말 기도하면서 악에 대해서 바른 말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대항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많은 순간이 진 거예요. 찢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어떤 결과인가 하니까 이 사람은 진 것이 아니고 무엇을 쌓아갔다? 선을 쌓아가는 과정이고 의로운 것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보면 진 것이지만은 자기는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으니까 무엇을 쌓아갔다? 선을 계속 쌓아간 거야. 비겁하게 못 본 척 안 하고 그래도 고난받으면서 무엇을 쌓아갔다? 의로움을 쌓아간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 선을 탁 이겼죠? 이것은 뭐냐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 사람이 이겼죠. 이겼고 나는 막 마음이 처참해지고 힘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악한 사람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는 거라.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이긴 것입니까?
선이 이긴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오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이란 것은 항상 종착역이 있어. 그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뿐만 아니고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악에게 처참하게 깨어지고 또 처참하게 이렇게 허물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허물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을 쌓아갔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받을 그런 칭찬, 그 선을 쌓아가고 의로움을 쌓아간 것이라는 이야기죠. 악이 이긴 것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우리보다 더 처참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것이 없는 분이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피조물인데 욕을 얻어먹고 선을 이야기하고 의를 이야기했는데 모함을 당하고, 정말 마지막에는 뭐냐? 치욕의 그런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고 우리가 선생님이라 부르는 그분의 삶이었어요. 이런 세상으로 보기에는 처참한 삶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큰 영광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영광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선으로서 때론 악에게 처참하게 당하고 때론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이거는 영광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존귀함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 소망에 대한 깨달음이 누구로부터? 이 세상에는 하늘로부터 이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었다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늘로부터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소망까지 다 깨달으니까 이제 이런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 번 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니까 완전히 안 흔들렸습니까? 조금 흔들렸습니까? 조금 흔들렸죠. 그 구원을 경험하고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늘로부터는 소망이 있죠. 진 것이 아니고, 내가 선으로 살아가면서 욕을 먹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뭐냐? 나의 존귀함을 쌓아가고 나의 선을 쌓아가고 나의 의를 쌓아간다 하는 그 소망에 대한 깨달음이 있죠. 이것을 딱 얻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흔들림이 있다, 흔들림이 없다?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2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구원과 영광. 이해되죠? 아까 소망의 영광이야. 내가 선으로 살아가면서 악인들로부터 받는 조롱, 멸시, 심지어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 여러 가지 그런 역경들이 있죠. 이것은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영광을 쌓아가거든요. 그래서 시편 60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게 강한 것이 아니구나. 악인의 강함은 흔들리는 울타리밖에 안 되구나 하는 그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27편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악인이 엄청 크게 보이죠. 자,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과 이 소망을 경험하니까 거기 내 눈에 딱 보니까 속이 안 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교회에서 내가 옳은 말 한마디 했다고 비난받은 것이 큰 상처가 되고 심지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정말 그 구원과 소망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것 자체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이 김보다 더 가벼운 거 있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 손치더라도 오늘은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를 못 했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 가다 보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마음이 평안한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경지로 한 계단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